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오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2장 14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할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손이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다 같이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아멘. 앉읍시다. 여러분은 정복자입니다. 반드시 번성게 될 겁니다. 아멘. 이 사실을 여러분 인사체리로 하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 저것 봐라, 이거 나이방 다 끼고야 폼 저거 왔다야. 자,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런 제목을 붙여봤네요. 믿음을 가지면 태도가 바뀝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을 가지면 태도가 바뀝니다. 옆 사람한테 또 가르쳐 주십시오. 믿음을 가지면 태도가 바뀐대요. 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내가 어떤 것을 소유할 때도 또 그것이 조금 중요하고 소중하면 중요하고 소중한 태도가 나한테서 나옵니다. 참 조심스럽게 다루고 누가 만지면 못 만지게 하고 이런 태도. 또 그러나 또 그거 갖지 않고 그냥 쓰레기같이 아무렇게 그냥 취급해도 괜찮은 것에게는 또 그런 태도가 나오죠. 뭔가 내 안에 병이 들면 그런 데 대한 영향을 받아서 그에 대한 태도가 나오고 그래서 병원에 가게 되어지고 기분 좋은 소리 들으면 내 안에서 기쁨이 일어난 태도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이 태도에 의해서 또 맺어진 관계에 따라서 우리가 발전하기도 하고 또 쇠퇴하기도 하는 이런 반복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 태도에 의해서 결정된 이것을 위해서 어떤 신뢰관계가 일어나면 거기 안에는 아름다운 모습이 일어날 것이고요. 그 태도 때문에 뭔가 관계가 끊어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어려워져 갑니다. 멀어지기도 하고 가까워지기도 하고 그 태도에 따라서 믿음의 관계를 갖기도 하고 또 원수의 관계도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간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저주,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악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어떤 선행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게 됐고, 어떤 공덕을 쌓아도 그 공덕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조차 없게 됐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필요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지도 모르고 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정도 열망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조차도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런 우리 진짜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하면 안 될 것 같은 인간에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위대하신 옷을 다 벗어버리고 이 죄인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성육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이 30년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작은 것을 크게 하시고 번성케 하신 나라고 하는 사실을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다 위를 걸으시면서 모든 자연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풍랑을 찬잔케 하시면서 자연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보여주시고요. 또 그리고 악한 마귀를 물리치시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얼마나 위대하시고 강하신 하나님인지를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환자들을, 병자들을 고쳐주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가 펼쳐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그 모든 죄의 벽을 다 무너뜨려 주시고,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다시 죽음에서 일어나 부활하셔서 내가 다 이루었으니 너희는 평강할지어다, 아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그 예수님의 대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성령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 66권을 기록해 두시고, 그 성경 66권 안에 우리가 언제든지 얼마든지
그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성경 안에다가 그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신 십자가의 현장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보지 않았지만 성경에서 계시된 그 하나님을, 성경에서 계시된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보지 않아도 성경을 통해서 보고 느끼고 알고 믿게 된 겁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오늘 사도, 이 야고보 사도는, 자, 그랬을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한 가지 반응을 행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가 믿으면 믿는 행동이 뒤따라야 된다. 믿었는데 행동이 뒤따라오지 않는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죽었다.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14절에, 자,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사람으로 통치장하지 말고 나로 한번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형제야, 형제 명렬아, 만일 네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의 능히 너를 구원하겠느냐? 믿는데 행함이 없다면,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할 수 없다. 믿었으면 반드시 따르는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변화가 있을 때 네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면서 한 예를 드네요. 15절에 보니까,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평안히 가라, 야 덥겠다, 야 배부르겠다, 야 가서 뭐 좀 먹어라, 이런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것이 믿음이겠느냐? 하면서 이제 15절에 17절에 그렇게 권면을 하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여러분, 아까 그랬잖아요. 뭔가 소중한 것을 가지면 그 소중한 것에 대한 나의 태도가 달라진다. 예를 들면 이런 예를 들 수 있겠죠. 여러분 다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마는, 처녀 총각이 돼가지고 남녀가 어느 날 만납니다. 만나서 참 편한 친구로 지내면서 차도 마시고 영화도 보고 또 뭐 공원도 가고, 이런 또 자기가 이 뭐 세상을 살면서 또 꼬인 문제가 있으면 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또 그러다가 어떤 지혜도 얻고 이러면서 이제 일정한 기간 동안을 지나갑니다. 아주 편한 부담 없이 그냥 친구로서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조금 꿀꿀하면 차 한잔 하자, 이렇게 하면 또 만나주면 만나서 그 꿀꿀한 것을 또 위로받거나 새로운 도전을 받거나 그런 관계로 살아가는 거죠. 다 자기 중심이죠. 자기 필요죠.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예전과 같지 않는 매력을 남자에게서 느끼는 거예요. 여자가 이제 뭔가 사랑의 계시가 열린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그 자매는 어떤 태도의 변화가 생기죠?
전에는 안 했던, 또 화장도 한번 해보고 옷도 색깔도 한번 바꾸려고 해보고, 뭐든지 내가 그분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 이전과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어찌됐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 안에 내가 사랑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새로운 헌신들이,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네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구원의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태도가 변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편하게 친구로 지내던 남녀가 그 어떤 사랑의 계시가 열리는 그 순간에, 사랑이 시작되는 그 순간에 그의 모든 태도가 새롭게 변화된 것 같은 그런 변화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도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그 사랑의 계시가 열리기 전까지 남녀가 아무런 부담 없는 친구로서 그렇게 데이트하고 사귀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냥 그런 대상으로 내가 좀 꿀꿀하면 하나님 찾아와서 기도도 해보고, 또 꿀꿀하면 교회 오면 그래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지 못하니까 여전히 그냥 친한 친구처럼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가 열려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고 또 느끼고, 그 사랑에 깊이 빠져서 그 사랑 안에서 느낄 수 있는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소망, 진정한 그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 이음교회가 몇 살 됐다고요? 30살이 됐고요. 이제 31살로 접어듭니다. 그럼 그 이름에 대한 합당한 우리가 태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저번 주인가요? 예를 들었죠. 세상에 수많은 진취적인 가게 주인들, 요즘 사장들이라 됩니까? 오너라 그래야 됩니까? 하도 그냥 명칭이 아름다워져 가지고 참 사장하는 것도 조차도 조심스러워요. 주방장을 그냥 셰프라 그러고, 나는 주방장이 좋은데 발음하기도 힘든 셰프 이래야 되고, 그냥 셰프하면 안 되고, 참 조심스럽긴 조심스러운데, 그런 그 사장들도 다 어떻게 한다고요? 주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다못해 그 기구라도 이렇게 배치를 다시 한다든지, 아니면 아름답게 꾸며본다든지, 이렇게 경영을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가장 변화가 안 일어난 데가 어디라고요? 교회. 의자 하나 바꾼 것도 힘들고, 특히 내 마음의 태도를 바꾸고는 더 힘들고 더 어렵다라고 하고 하기 싫어하는 이런 데서 우리가 좀 더 일어나서, 아멘입니다. 달리다쿰, 우리 저번 주에 얘기했죠. 시끄러운 소리 듣지 말고 진리의 소리, 사랑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반응하고, 아멘. 그래서 우리 이음교회 영적 분위기를 바꾸자. 리모델링 하자. 이 발음이 잘 안 됩니다. 리모델링 좀 하자. 아멘.
어떤 시설을 리모델링 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시설을 리모델링 하는 것도요, 궁극적으로는 시설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그 시설을, 변화된 시설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까지도 바꿔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프로젝터로 쓰다가 LED로 쓰니까 뭔가 태도가 바꿔지지 않아요? 아멘. 안 바뀌십니까? 바뀌셔야 돼요. 우리 영화라든지 드라마를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어떤 신입사원이 막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회사에 합격하고, 그리고 이제 첫 출근을 딱 하는데 그 대문 앞에서, 대문이라 그래야 되나요? 정문이라, 거기서 막 고개 숙이고 막 어서 오십시오, 좋은 날 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네, 이런 그 경비 아저씨를 본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계속 날마다 너무나 그 아저씨를 보면 좀 너무 존경스럽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출근을 하고 해가지고 직장 생활을 몇 개월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경비 아저씨가 그 회사 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 다음에 출근했을 때 뭐라고 그러지, 이제 더 이상 경비 아저씨가 아니게 된 거죠. 그 사장 아저씨를 대했을 때 태도가 어제와는 다를 겁니다. 아멘. 왜 다를까요? 그분이 그 회사에서 가장 권위 있는 분이고, 그리고 돈 많고, 그래서 이 회사에서 나의 모든 회사 생활을 보장할 수 있고, 또 나의 그 회사 생활을 좌우할 수 있는 권능이, 능력이 그 손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을 때, 우리가 그 권위 앞에서 경외심이 일어날 것입니다. 존경심이 일어날 것입니다. 또 그 사람 앞에서 우리의 태도가 조심스러워질 겁니다. 아멘.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의 자녀의 태도가 자녀로서의 태도로 우리가 바뀌어야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안에서 이 야고보 사도가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이 말인 거죠. 네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면 그냥 막연히 지식으로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들어온 그것이 그냥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 안에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래서 이거 불쌍한 사람을 보고 야, 불쌍하다, 야, 어떻게 밥이나 안 굶고 사냐, 어서 가서 먹어라, 어서 가서 입어라, 이러고 사는 것이 뭔가 믿음이고 그를 사랑하는 행동이라고 자기 자신을 확인시켜 주면서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잘못된 사고방식을 깨뜨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느꼈으면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된다. 마치 누구처럼요?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고, 하나님의 그 공급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 모든 공급이 끊긴 상태에서 저주 안에 묶여서, 죽음 안에 묶여서 항상 뭐를 할 때 두려워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런 우리 존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죽음으로 몰아넣지 아니시고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았던 그 모든 죄악을 다 그 죄의 벽을 무너뜨려 주시고, 그리고 언제든지 오기만 나와라. 아멘.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해야 그 믿음이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녀로서의 자녀로서 삶을 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2장 2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예를 듭니다. 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침으로써 행함으로 얻게 된 것이 아닙니까? 또 22절, 그가 보는 그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됐습니다. 지금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게 된 것, 그것이 태도에 변하다, 행함이 따랐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아브라함을 구원해 줬고, 그 행동과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되게 만들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 사도는 뭐에 초점이 있나요? 행동이, 태도가 바뀌냐 여부가 곧 뭐를 입증하는 것이라고요? 저 사람이 믿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래서 자꾸 우리가 성경을 보면 헷갈릴 수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43절에서 똑같이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한번 봅시다. 4장 3절. 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그 독생자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주시고,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은 내 대신 나의 죄를 짊어지고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어. 내 대신 죽으셨어 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했을 때 누구 예를 드는 거죠? 아브라함의,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도 행함에 대한 것을 강조를 했을 때 누구 예를 드는 거죠? 아브라함의 예를 드는 겁니다. 이삭을 죽이기까지 그 순종했던 행동을 예로 드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아브라함은 뭣도 있고 뭣도 있는 거예요? 믿음도 있고 행동도 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믿음을 더욱더 이제 강조하는 측면에서 믿음이 구원을 얘기를 하고, 사도 바울은, 아니 야고보 사도는 뭘 또 강조를 하는 겁니까? 믿음을 강조할 때도 역시 아브라함을 예로 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믿음이 있었고 믿음에 대한 행동이 따랐다. 그래서 그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까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이제 그동안 예수님을 믿고 그냥 친한 친구처럼 언제든지 전화만 하면 나를 만나주고, 내가 차 살 돈이 없으면 와서 차 좀 사주고, 내가 영화관 갈 돈이 없으면 그냥 돈 내줘서 영화도 보게 해주고, 이런 친구처럼 우리가 살아왔다면 이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사랑을 보고
그 사랑에 깊이 빠져드는 그런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어제와는 다른 그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바뀌고,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다 이루었으니 누려라 라고 하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깊이 깨달아 그 속에 깊이 빠져서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자유와 기쁨과 소망과 능력을 누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넓은 그 사랑, 한없이 헤아려도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을 좀 받고, 아멘,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도 없고, 죽은 것도 살려내고, 없는 것도 있으라 하여 있게 만드신 하나님. 아멘. 하나님의 창조가 다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있게 만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돈, 부자 중에 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수많은 부자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그런데 여러분, 그 부자 된 아버지로부터 뭔가 좀 얻어 쓰고 있나요? 돈도 하나님 앞에서 좀 얻어 쓰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랑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얻어서 사랑을 하고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좀 얻어 쓰고 사십니까? 아멘. 얻어 쓴다는 게 좀 뭐 기분 나쁩니까? 요 최근에 한 목사님이 생일이었어요. 생일이었는데 성민이가 푸르메라고는 어떻게 스케줄이 잘 맞아갖고 같은 날 와서 같이 이제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스케줄이 안 맞아가지고 지은이네는 이제 어제 왔다 갔거든요. 어제 갔다 왔는데 이제 자식들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이제 나의 에너자이죠. 우리 손녀를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어렸을 때는요, 진짜 내가 그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를 잘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어린 시절에는 교회로 오면 지네 이제 엄마 아빠는 엄마랑 얘기하고 제가 나를 만나러 3층에 와요. 내 사무실로 와서 문 열고요, 뺑긋이 쳐다보고 있어요. 안 달려와요. 그러니까 내가 달려가서 안아요. 그랬었는데 언젠가부터는요, 멀리서도 지가 달려오더라고. 지가 달려와요. 그러면 내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시절에 그렇게 안 달려오고 머뭇거리고 있을 그때는 용돈을 줘도 용돈의 가치를 몰라요. 아무리 뭐를 줘도요, 아무리 이뻐해 줘도요, 그 가치를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와서 만나도 못 달려고 그냥 와서 나 안아주세요 하는 식으로 기다려요. 그런데 이놈이 좀 커가지고, 야, 지금 할아버지가 지를 얼마나 좋아하고 사랑하고 이뻐하는지를 이제 알게 되어지니까 그냥 달려 들어와요. 그냥 달려 들어오는 게 달려 들어오는 것만 아니라 그냥 허리 아파 죽겠는데 그냥 뛰어 올라가지고 막 뽀뽀를 하고 야단없어지게요. 네, 그리고 만나요. 그리고 헤어지면 또 용돈을 한 5만 원씩 매일 만날 때마다 줍니다. 만날 때마다. 그리고 안 만날 때도 할아버지 용돈 떨어져서 전화 오면 그 아까 계좌 만들어 하려고 계좌 만들어 놨어요. 용돈 계좌. 그래 이제 싸주고
이렇게 되니까 그럼 또 오늘 요번에 처음이에요. 그놈을 줬더니 그놈을 받고는 나중에는 그냥 받았고 엄마한테 딱 맡기고 마는데 할아버지 고마워요 이렇게 말했는데 올번에는 막 또다시 안겨가지고 막 그 강렬한 뽀뽀를 막 해야 되는데 내가 거북스러울 만큼 뽀뽀를 해야 되더라고. 지금 가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할아버지한테 지 필요한 것을 다 얻어 쓰고 있는 거예요. 나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한테 이게 할아버지 나하고 비교가 되나요? 비교 안 되잖아요. 근데 비교 안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했습니다마는 그냥 말로만 찬양하지 마시고 인정하시길 바래요. 하나님은 나에게 위대하신 분입니다. 가장 위대하신 분이고 모든 빛 중에 뭐라 그랬더라? 뭐라 그랬는데 빛나는 왕의 왕. 아멘입니다. 빛나는 왕의 왕. 그 빛 안에서 모든 어둠을 사라지게 만드는 왕의 왕. 아멘입니다. 사자와 어린 양. 사자이면서 어마무시한 권위를 가지고 두려움을 줄 수 있는 그 사자이면서도 언젠가는 순한 양이 되어져서, 아멘, 순한 양이 돼서 내 대신 죽어주시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는, 그 생명까지 주시는 어린 양 같은, 아멘입니다. 그 주님이 창조이십니다. 부자입니다. 여러분, 아까 직원이 경비 아저씨가 아니라 그냥 수고하시는 불쌍히 보이는, 그 보일 때마다 자기 아버지가 생각나는 그런 경비 아저씨가 누구요? 자기의 인생을 좌우지할 수 있는 권위를 갖고 있다. 아멘. 나는 그 권위를 느끼고 나를 잘 살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권위를 느꼈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것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태도의 변화, 경외심이 일어나고 존경심이 일어나고, 이제 그분이 원하는 일, 그 일을 할 때 왜 나를 시켜가 아니라, 이 일을 내가 한다고? 이 일을 나에게 시켜준다고? 아멘입니다. 이런 변화의 태도가 우리 안에서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을 갈라디아서 3장에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3장 7절과 9절, 8절은 빼고요.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어떤 믿음이에요? 믿음과 행위, 태도가, 믿는 자로서의 태도가 바뀐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그렇게 살아온, 그런 믿음을 가진, 그런 태도로 살아갔던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아라. 자손이 됐다. 아멘입니다. 자손이 될 것이다 아니에요. 그래서 자손으로 살라고도 아니에요. 자손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라. 그러면서 9절에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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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어떤 공로를 쌓아도 그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희생하는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태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그 필요조차도 알 수 없는 채 계속 세상의 노예가 되어져서 피눈물 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사실을 성경에 낱낱이 모세로부터 여호수아로부터 또 누구야 쭉 가면 사무엘로부터 수많은 이사야, 예레미야, 학개 아모스, 또 마태 마가, 누가, 사도 바울, 이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에 그것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태도를 변화받는 그 태도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단히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계시된 성경을 우리가 부단히 성경과 친해져야 됩니다.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만은 성경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읽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됐다라고 하는 확신도 없이 그냥 백성 되면 좋을 것 같으니까 믿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종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으십시오. 한 절이라도 읽으시고 그 한 절 안에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들, 그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생각들, 그것들을 계속 볼 수 있기를 바라요.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그 성경을 알지 못하면 세상에 사는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또 예를 들겠습니다. 아프리카, 물 없는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가 물도 없고 전기도 없고 그래서 막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군부가 정권을 다시 잡았는데 청년들한테 한 80% 뭐 이렇게 지지를 얻고 있다고 그러네요. 그 마다가스카르 갈 때마다 내가 좀 돈 좀 있고 우리 교회가 돈 좀 있으면 여기 좀 오물을 좀 봐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 바람이 참 많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 사람들이 왜 구정물을 먹어야 되나요? 왜 흙탕물을 먹어야 되나요? 왜 그 흙탕물을 먹고 기르기 위해서 몇십 리를 그 떼약볕에 왔다 갔다 해야 되나요? 왜 그래야 되나요? 그들이 구정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흙탕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생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찾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우리가 성경을 보지 못하면, 성경을 알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따라간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 좀 경쟁해서 또 이겨간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길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도 되는 것이 없고 세상을 따라가도 계속 깨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밟히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거예요. 많은 거예요. 사랑이라 하고 하긴 한데 진짜 뭐 사랑이 뭐요? 사랑한다면 나를 지금 이렇게 내비놔도 옛날에 나 모습입니다. 사랑이라며 내가 지금 망해져 가는데 빚이 쌓여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고 11조도 한 푼이라도
덜 낼까 겁나서 그냥 경비 이거 다 따지지 않고 그냥 매출액의 10분의 1을 드리고, 이 정도 하면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자꾸만 망해요? 왜 자꾸만 사고 나요? 미치겠더라고. 그럴 때마다 한 목사님한테, 그때 한 집사지, 야 니네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한테 살아계셔 니 따라 계속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는데 왜 지금 나는 계속 망해야 돼요? 원망 겁나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못하고 겁나서 저 사람한테만 계속 그 지랄을 하고 살았습니다. 왜 그랬나요? 내가 그때 성경 안 읽었어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헌금 까먹을까 싶어갖고 도둑놈 소리 들을까 싶어갖고 도둑놈 소리 안 들으려고 그냥 매출액 그걸 기본으로 해갖고 10분의 1을 드리고 잘한 거잖아요. 그 정도 하면 됐지. 성가대하고 사무부장하고 뭐 금요일 수요일 그건 그 빠지면 그놈 도둑놈이고 죄인이고, 이러면 뭔가 좀 망하던 것도 안 망하고 빚도 좀 줄어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사랑이라고? 살았다고? 살았으면 이래? 왜 그런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날까요?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도덕적인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공로를 많이 쌓으면 그 공로를 보고 하나님께서 축복한다. 막연한 종교심,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나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사랑하셔가지고 그냥 사업을 쫄딱 망하게 만들어 놓고 오도할 데 없이 쫙 막아놓고 홍해를 가듯이 신학을 하게 하고 직장을 그만두게 만들고 사업을 그만두게 만들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서 주님을 대언하게 하셨네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셨네요. 진짜 하나님 사랑이시. 뭘 보고 제가 요 목회자로 목사를 막 부르시고 신학교 할 때도 내 의지로 한 거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고 한 거, 내가 좋아서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계속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나는 목회해야 된다라고 이 사람 저 사람 이 부흥사 저 부흥사마다 갖다 들이대면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거 나 같은 놈 부르면 대한민국 사람 전부 다 목사게? 그러면 교회 다 망해. 그런 주의였거든요. 그리고 나는 돈 벌어서 사장 돼서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목사님 오른팔 왼팔로 목사님 하고 싶은 대로 다 그냥 막 돈 내주는 그런 장로, 그거면 됐어. 나의 어떻게 보면 거룩한 욕심이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목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네요. 그렇게 전까지는 진짜 내 의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고 온 거예요. 내가 오도 갈 데가 없어갖고 어쩔 수 없이 여기 온 거예요. 굉장히 갈등했어요. 굉장히. 그런데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양식을 이렇게 먹여주기 위해서 또 설교를 준비하고 또 수많은 그 존경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었다. 아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시가 열린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계시가 열린 거죠.
그때부터 제 태도가, 목회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태도가 달라요. 원망 안 해요. 원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종 저녁에 우리가 기도합니다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더라고요.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열리니까,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셨다라고 하는 계시가 열리니까, 그렇게 원망불평했던 죽은 하나님처럼, 나를 괴롭히는 하나님처럼 느꼈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큼 사랑하는지를, 그에 대해서 계시가 열리니까, 그 하나님이 보이니까 한 번도 하나님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신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실망시킨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보십시오. 어디서 보자고요? 성경을 통해서 보십시오. 다 거기 성경을 볼 수, 여러분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다 열어두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다 열어두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다 만들어놨어요. 아멘. 마치 다윗은 위대하신 믿음에, 어떻게 다윗이도 믿음의 조상이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느끼기는 너무나 본받을 것이 많아서. 여호와를 누구로 여기고 산다고요? 나의 목자. 아멘. 목자로 보여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믿는다 하는데 믿음에 대한 태도는 하나도 바뀌지 않는 우리의 모습, 오늘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사랑을 보게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보고 아브라함이 믿고 행동했던 것처럼 수많은 성경 안에 있는 성경의 저자들이 그 주님을 다 보고 동행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열어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